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역대상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조직이 나뉘고 직무가 정리가 되고 군대의 숫자와 관리 체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 없는 내용을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에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서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왜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구별하여서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노래를 하도록 세워집니다. 성경은 이를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하며 단순한 음악 활동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나라를 세우는 그 중심에 예배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단순한 정치적 공동체였다라고 하면 왕권과 군사력이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세우지 않으시고 예배의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의 체계를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는 예배의 질서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25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찬양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역할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아삽의 자손, 헤만의 자손, 여두둔의 자손들이 차례대로 기록되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도 준비되어야 했고 질서가 있어야 했고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예배를 너무 익숙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땐 항상 예배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때마다 가장 먼저 회복시키신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26장으로 넘어가면 문지기들과 곡간을 맡은 사람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역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할까지도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드러나는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도 필요했고 곡간을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했고 성전을 섬기는 모든 자리가 다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드러나는 자리만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7장으로 넘어가면 군대의 조직과 관리 체계들이 기록됩니다. 다윗은 나라 전체를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다윗은 단순히 강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세우실 때 예배를 그 중심에 두십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예배 가운데 늘 붙들어 두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예배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는 주일날 그 드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 중심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상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중심으로 세우셨고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사용하시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삶의 방향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 가운데로 붙드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의 시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던 이유는 결국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실제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결국 삶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 곳간을 맡은 사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백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중심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삶의 여러 문제들과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중심에 두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단순한 시간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 중심에 예배를 두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 앞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게 하시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미래 자립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미래 자립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총회와 지역교회 차원에서 농어촌 교회와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세워져 사역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